오늘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43살의 여러분 수도자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탐욕, 타락과 불의함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어 걸모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한 사람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독일로, 스위스로, 프랑스로, 스코틀랜드로, 영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아더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갱신운동, 혁신운동, 정화운동, 개혁운동입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보나놀라, 얀 무스, 마틴 루터, 울리 즈빙글리, 토마스 민처, 존 칼빈, 존 낙스와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칩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자.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바로 슬로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말하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Let's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성경이 표준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절대 진리가 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함성이었습니다. 1517년 중세시대에도 여러분 성경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때의 성경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바로 불카타 성경이라는 벌게이트 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불카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당대 최고의 권위를 자랑했던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든지 성경을 소유한다든지 성경을 읽으면 화형에 처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신부들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읽어본 적이 없고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그 제롬이 번역한 이 발가타 성경의 번역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말이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성경을 잘못 번역한 오역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칼빈의 사촌이었던 올리브 땡이라는 사람이 그 칼빈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이클리프와 여러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독일어를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507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함성이고 외침입니다.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이 땅에 태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생겨나게 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이 날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저는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이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움이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찾아볼 수 없어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을 하고 개신교가 태동을 하고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서 왔는데 오늘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뜨겁고 말씀으로 뜨겁고 예수의 생명으로 교회가 뜨거워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중세시대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가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꿈틀거려 나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싹트고 나타나고 내가 들어가는 죽은 땅이 기경되어 살아나는 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교회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가고 있는 교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버가모 교회처럼 세속화되어버린 교회,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피하식이 되지 않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 신본주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앉아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10년 전 그때와 오늘이 너무나 유사하고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삶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철필로 새겨 식어진 가슴은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은 다시 쌓아지고 무디어진 감각들은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무디어진 감각들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교회마다 다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요. 내가 일어나야 돼. 우리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일어나야 돼. 우리 영산보 교회가 교회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나주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의 5만 5천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래,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새물결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세의 역사는 약 1000년입니다. 이 중세의 1000년의 역사는 로마 카톨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교황이 황제 위에 앉아있어 각 나라의 황제를 교황이 임명을 합니다. 교황에게 황제 임명을 받지 못해서 그 교황이 머물고 있는 성 앞에 눈이 오는 날 2박 3일을 꿇어 엎드려 조아렸던 여러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황제 위에 교황이 군림하면서 모든 나라의 황제를 교황이 임명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지요. 이 로마 가톨릭이요, 썩어가고 변질돼가고 냄새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1500년대 16세기가 시작이 될 당시 여러분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제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생아들이 세상의 거리에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기령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주기령들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세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도미니크 종단의 테첼이라는 신부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면죄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입니다. 역대 교황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황으로 기록하고 있는 레오 10세.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죠.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요, 여러분,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당 하나를 짓는 거예요. 성당 하나를 짓는 거죠.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을 하나 올려가지고 그 돌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저으로 쪼가지고 여러분,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붙이게 되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근데 돈이 없어서 성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테첼이라는 이 신부가 뭘 만드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교황 레오 10세가 사인합니다. 오늘부터 면죄부를 팔아라. 여러분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표입니다. 죄를 면죄받는 표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그 면죄부를 사면, 교황의 도장이 찍어져 있는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종이떼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당신들의 죄가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사람들에게 선동하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 면죄부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왜 안 사요? 죄를 면죄받는다는데. 여러분, 이 면죄부가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쓰고 보름을 줄을 쓰고 30일을 줄을 서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람들이 사는 거죠. 사람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그 면죄부의 값을 올리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웃돈을 줘야만 그 면죄부를 사게 돼요. 이런 총국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막혔던 자금의 흐름이 다시 흐르게 되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테첼이라는 신부가 뭘 만드냐면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를 만듭니다. 산 자를 위한 면죄부로 끝났어야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를 만들어요. 죽은 자들은 이미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한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면죄부를 사면 땅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의 죄가 사해짐으로 그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불효했는데 평생만 아팠다.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는 부모님께 불효했는데 내가 부모님은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 그 부모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헌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스크린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며 돈께에 떨어지는 순간,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종이의 돈이 아니잖아요. 다 금화, 은하, 동이었잖아요. 금화가
여기서 말하는 금하는 집 한 채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금화가 땡그랑 하고 동계에 딱 하고 떨어지는 순간 할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영혼이, 엄마의 영혼이, 삼촌의 영혼이, 동생의 영혼이 지옥에서 하늘로 뛰어 올라간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분노하게 됐죠. 분노하게 됐죠.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적하죠. 그때 돌아온 답시는 협박이었고 겁박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로마 가톨릭의 부정과 비리와 불법을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10월 31일 아침에 그걸 붙이게 됐죠.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광야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후들을 마틴 루터에게 붙여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개혁자들의 잠을 깨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 종교개혁은 작은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었지만 바람이 되고, 바람이 모아져서 태풍이 돼가지고 독일을 점령하고 스위스를 점령하고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고 영국을 점령하는, 여러분, 거대한 물결이 돼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죠. 이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중세의 역사가 1000년이었다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여러분 개혁자들이 있었으니 그 개혁자들이 발도 이글리프, 얀 후스, 사보나 놀라와 같은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의 선구자들에게 마틴 루터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개혁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존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와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거대한 불길이 돼서 전 유럽을 태우고 그리고 그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옮겨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영산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과 선포의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갱신되고, 가정이 갱신되고, 교회가 갱신되고, 지역이 갱신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에 다시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와 음란함과 이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하고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써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우리 영산포 교회가 나주 영산포 이 지역의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이 시대를 깨워나가는 그런 성부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하셨지요? 아멘 다 하셨지요? 이렇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한 바다에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철저한 계급 시대였어요. 계급 시대였어요. 이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서품을 받았고요. 신부가 됐고요. 그는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였어요.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있었죠. 근데 그에게는 세 가지의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었어요.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에게 풀리지 않는 세 가지의 난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그에게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돌덩이처럼 언제나 앉아있는 세 가지의 인생의 난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여러분 풀렸습니까? 네! 아멘 못 하신 분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 풀렸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죄의 문제 풀렸습니까? 네! 아멘. 네! 죽음의 문제 풀렸습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 풀렸어요. 네! 죄의 문제 풀렸어요. 네! 죽음의 문제도 다 풀렸어요. 네! 루터에게는 풀리지 않았어요. 이 로마 카톨릭은 전통을 중요하고, 이 로마 카톨릭은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참회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를 때 무릎이 까지고 무릎이 터져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이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그래요. 참회하기 위해서, 그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요. 그 참회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틴 루터에게 그런 고민이 된 거예요. 무릎이 까지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기어서 오르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그에게 끊임없이 밀려왔던 거죠. 그가 하나님 말씀 성경 로마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로마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만나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성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성광이 비춰지면서 이 말씀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난제가 일시에 풀려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버리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회심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동력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만나면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무릎이 까지도록 계단을 기어오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요, 전통이 아니요, 전승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낸 교리가 있지요. 이신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듣고 우리 장로교의 가장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는 구원의 교리를 그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구원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덕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이, 예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착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있게 될 징조의 모습.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변질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가 해파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나날이 변해가고 있고요, 세상의 풍조는 제약을 덧입고 여러분 우리를 덮쳐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섬기리라. 나는 오직 주만 섬기리라. 이 믿음 굳세여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승리의 계간을 부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 두 번째는 바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받아 할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구원받는 자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중세시대는 철저한 계급시대였고요, 철저한 계급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냐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아야 받고요, 계급이 높아야 받아요. 그 신분과 계급에 따라 구원이 결정됐어요. 이게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자기들의 전응으로 했던 거죠. 태철이라는 신부가 면죄부를 만들면서 구원의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왜요? 면죄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얘기했던 구원의 도리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공덕 축적설을 그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을 많이 쌓아야만, 공과 덕을 많이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공덕 축적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를 지내오면서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그래 천주교 사람들은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공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그도 행하고 있었지.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을 쌓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덕을 쌓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위클리프도 마찬가지죠. 사보나놀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덕과 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겼고요,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원같고 진원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벗겨지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제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 1일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 10개월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또 하나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으니 그건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중세시대 당시는요, 이 교황이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권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있었지만 이 성경의 권위는 교황 아래에 있는 권위였습니다.
교황들이 하는 말을 적어놓은 책을 교황의 어록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황의 어록은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이라 했기에 성경이다.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회가 최고의 권위가 되는 교회가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오늘부터 이것을 성경이라 명한다 했기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황의 권위에 성경은 미치지 못해요. 이게 당시 중세교회 당시의 여러분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지 않았어요. 소유도 할 수 없고 번역도 할 수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의 시간 동안 당시의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하는 말, 신부가 이렇다 하면 이렇구나 저렇다 하면 저렇구나 그렇게 1000년을 살았어요. 이에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지요. 그들이 만들었던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황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다. 교황 무오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황이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교황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입니다. 이게 교황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 중에 하나가 신부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부가 그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교리가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죄를 사하는 본세는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신부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연옥이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이 하나 있으니 연옥이에요. 연옥.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기번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나의 손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거기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자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면죄부를 사주면 내가 천국에 간다.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든 거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면죄부,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그들이 만들게 된 거죠. 마틴 루터가 이것을 보고 충분히 난 거지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일이 한 손 한 손 밀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어디에도 교황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고 성경 어디에도 교황은 무죄한 자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다. 성경의 오역을 고발하기를 시작하지.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독일어로 보고 프랑스어로 보고 영어로 본 사람들이 분노하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 1000년 동안을 속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이 종교개혁이 모아지고 장작이 모아져가지고 거대한 불결이 됐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행위의 절대 기준이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별일이 있어도 이건 해야 돼요. 종교개혁에 또 하나의 정신이 있어요. 그건 바로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솔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중세시대 당시는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그가 죄사함을 받아요. 교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세 가톨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보면 어쩔까? 큰일 나네. 막 생각나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온리 예수예요. 근데 천주교는요,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면 천주교의 성화를 보면 하나님 밑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마리아 밑에 12사도가 쫙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천주교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요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성모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천주교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성인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경이 말하는,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행과 또 하나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수도원이 많아요. 산속 깊은 곳에 몇천 년 된, 몇백 년 된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왜 수도원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수도원이 많아요. 수도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오직 예수예요.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구원의 이름이 하나요, 진리의 이름이 하나요, 생명의 이름이 하나요. 그 이름이 바로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였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부의 가족들, 저는 예수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예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리고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갖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산부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나주 영산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우리 영산구 교회가 여러분 개혁의 주체가 되고 개혁의 선봉자가 되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영산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